하나님은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주가 되세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설렘 속에서 내 마음에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열망, 이게 소망이에요. 여자들이 식사를 만들 때, 국을 만들고 찌개를 끓일 때 끓이지 않고 불을 점화를 시키지 않고 가스불을 켜지 않냐고 다 됐다고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뜨거운 불에 의해서 그 속에 있는 냉물이 펄펄 끓을 때 나중에 조그만한 쌀이 큰 쌀로 바뀌어져서 거기에 차지게 붙어 있어서 밥이 되어지고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함께 엉켜져서 맛있는 찌개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6년도에 되어지기를 원했지만은 그냥 지나가는데 너무 아쉽다. 하지만은 반드시 이런 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새롭게 출발하고 싶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막연하게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니까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나 믿음 있다라고 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은 독자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믿음과 함께 움직여진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열망감,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는 말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해봐라. 또 부부가 갈등 속에서 힘들 때 참아라. 더 이렇게 해주라. 그러면 머리에서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지만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다 아는데 안 됐더라 라고 하는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오늘날 문명화를 시켜놨던 그 머리에서 마음에서 인간 최고로 적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들었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만들었던 것이 세계 공헌이 되어서 노벨상을 주고 받으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정말 편안하게 살기도 하고 이런 세계다 이거죠. 그런데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하면서 생각이 복을 받고 마음이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움직일 때 그림자가 움직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듯이 내가 입었던 옷은 그냥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니까 그 옷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에 모든 삶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근본을 가르쳐주고 근본의 변화가 되어지고 근본이 해결되어야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속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그 사람 업적을 취하야 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이 아무리 어질고 착하고 참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뭔가 그 큰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데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놨냐 해서 매도해서 매장시키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여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수에게 빠졌느니 교회에게 빠졌느니 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학생이 공부에게 빠지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가정주부가 가정에 빠져서 살림을 하고 자식을 돌보고 남편을 아내를 서로 위해주면서 사랑한 거 쏙 빠졌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쳤습니까? 미치기는 미쳤겠죠. 그게 아름다운 미침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부부가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삶으로 거기에 따르는 가족이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언어와 인상을 통해서 다 웃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귀찮고 짜증나면요 그 사람 얼굴을 볼 때 말을 하는 것 볼 때 살벌합니다. 불똥 튀길까봐 몸살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 나갑니다. 왜? 자신이 그 힘든 것을 나는 내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 한 사람이 행복하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한 사람이 인상이 찌푸러지면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서 그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어버리듯이 여러분 이것을 내 개인에 적용시켜 보세요. 내 마음의 심기가 불편하면 뭐든 귀찮고 때려치워버리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렇더라 이거죠. 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우면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어떤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행복의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을 지키라. 네 속에서 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가르쳐줬고 땅에 들어가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어버리겠다 못 살겠다 하면 결국 언젠간 죽더라 이거죠. 이 생각이 아름다우면 현재는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행복자가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과정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매도하거나 스스로 자포자기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공사판에 좋은 땅을 파헤치고 여기저기 차지가 널렸을 때 땅 버렸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공기의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고 너무 좋은 도시가 된다라고 하고 다 참아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고 수준 깊은 내용 알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가까워지면 복이 복 아니에요. 복이죠. 약속된 말씀이 나에게 다 주어지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보면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살아라 빠졌냐 누구 보고 그러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할 때 너무 속상하다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나 복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나 잘 때라고 우리 가정 잘 때라고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과 좌절과 위험과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내가 안다 하면서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럴 때 그 위로와 사랑을 힘입어서 가정생활에서 가정을 꽃피우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될 때고 사랑을 잊고 여러분 생활하여서 내가 예수님 없었더라면 나 오늘 이 세상 살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 잘 때라고 당신을 섬기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둘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저주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데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도 아멘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너무나도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걸 망각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다가 보니 하나님께 인격적인 분이신지라 너 이렇게 내가 사랑한데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느냐?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차가워진다 이게요. 냉랭해진다 이게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참고 참다가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고생 좀 해봐야겠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서 아주 고생하면서 맨 밑바닥까지 해야 다시 사람 된다.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픈 일이면 포기해버린다 이거죠. 포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멀찌감치 보면서 어떤 위기에 있을 때는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바로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관망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속썩이지 않기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 속썩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이 불타오를 때 실망치 않고 그 믿음대로 소망대로 되어진 것을 비추어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소망해 주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상의 어떤 환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멸시천대받고 조롱받고 오해받고 시기질투 속에서 결국은 사회를 밀라는 완전히 주동자가 되고 있어서는 안 될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아우성치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보면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죠.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를 죽였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역전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누가 오해하고 이해해주지 않으면서 중상모략하고 그럴 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것이 그러는 것이다. 알지 못해서 그러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갖고 왔기 때문에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더니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전에 죽었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 믿고 오해 속에서 핍박받고 멸시천대받고 힘들었을 때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역시 예수 믿더니 달라 뭔가 달라 성경 증명이 있어 하면서 상황은 역전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모든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가 보니까 쉽게 무너져 버린데 그러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하면서 중도에 포기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왜? 과거에 다 나 성가대도 해봤고 나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고 내가 교회 개척할 때 멤버가 되었었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근데 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상황을 힘들었던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셨더라면 복이 여기까지 왔는데 열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포기하셨군요 하면서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2016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에 파묻혔어요. 새해 첫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바로 하시고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린 부여잡고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주셨고 또 새해를 통해서 복받는 케이스를 딱 소개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게 복받는 비결이란다 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4대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자 이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4대 축복이 아니라 10대, 15대, 20대 수없는 복받는 비결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본문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 4절 안에 바로 4가지 복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축복받는 새가 되자.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4대 축복 올해 받으십시다. 4대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십시다. 우리 서로 고백하고 축복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우리 손을 받지 몰리고 부릅시다. 왕이신 내가 송축이라. 아멘. 오늘 본문 사건은 야곱이 자기의 자손이 온 식구들이 70년이 됐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제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식을 애굽에는 있다고 하니까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사오라 보냈어요. 그걸 먹고 또 사오라고 하니까 베냐민 사건 이야기 아시셨죠? 베냐민 같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베냐민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탐꾼을 몰려서 살아남지 못하고 곡식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낼 수 없다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마음 자세. 그럼 우리는 다 죽어라는 말입니까? 너희 동생,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형이 예서인데, 그 요셉인데, 요셉도 죽어서 내가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나마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낙으로 삼고 있는데, 그나마 또 빼앗기고 또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바닥나고 결국은 양식이 없는 가운데 옥신각신하면서 갔다 오라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어 갔다 왔더라면 벌써 두 번째 갔다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못 간다고 발을 뻗고 완전히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누가? 자식들이. 안 될 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냐민을 보내면 양식을 얻지만은 베냐민이 죽고, 양식을 내가 포기하면 베냐민을 살리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베냐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양식을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오획승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베냐민을 포기했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잃었습니까? 안 잃어버렸죠. 베냐민도 살아서 왔습니다. 양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사다 먹는 것이 얼마나 갈증납니까? 남에게 얻어먹는 갈증나요. 그 흔한 물을 여러분 단수됩니다. 몇 시까지 며칠날 몇 시까지 단수된다고 하면 그걸 여기저기 그릇에 담아놓고 쓰다 보면 빨리 떨어지죠.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죠. 그런데 수도꼭지 들기만 하면 나와요. 귀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에 귀하게 여기잖아요. 들면 나오니까. 여러분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아실 거예요. 부잣집 자녀하고 가난한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잔치집에 이제 엄마가 부침개를 떡을 만들고 거기 가서 부모는 어떤 부모는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는데 어떤 부모는 너 오지 마라. 어떤 부모는 오라. 예, 먹이려고. 엄마 그렇게 와서 이것도 먹여 저것도 먹여. 예, 모처럼 그때 먹이려고. 못 먹였던 마음이 자책이 되고 이때만이라도 좀 먹이려고. 막 허겁지겁 와서 막 먹죠. 배가 이렇게 불러 또 먹죠. 근데 부잣집에 일단 먹어라 안 먹죠. 제발 먹어라 안 먹어요. 왜? 흔하니까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자식들은 이미 먹고 있는 것도 내가 먹을게요 하고 또 콱 찬단 말이에요. 너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없다가 보니까 지금 못 먹고 나는 못 먹는다 막 챙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야곱이 양식을 사다가 먹다 보니까 갈증을 느낀 거예요. 거기도 언제까지 팔지 몰라요. 근본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을 내놓았더니 근본이 해결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포기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들이 두 번째 양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습니다. 얘야,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요셉이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느냐? 20여 년 동안 죽은 줄 알고 가슴에 품고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그래서 베냐민을 그렇게 귀하게 했는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았다고 말을 하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것 보세요. 이것 요셉이 주었던 거고요. 이것도 주고요. 저기 모르는 사람 있죠. 종도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초청해서 우리 보러 거기서 살래요. 지금 2년 흉년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이 더 흉년이 들었는데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리로 와서 살래요 하면서 수레로 가지고 왔어요. 수레. 바로 으리번쩍한 수레를 딱 보고 난 뒤에 이제 사실이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때려봅니다. 꼬집어봅니다. 꼬집고 때려보니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살았구나.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고 가리라 하면서 그렇게 베냐민까지 빼앗겼다고 생각 때문에 축 처졌던 야곱이 기운이 소생이 되어서 가기를 열망하면서 빨리 가자고 하면서 힘을 다 챙깁니다.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거기에 달려가고 싶지만은 그리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방향을 틉니다. 따라서 브엘세바로 갔어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라 국호 이름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계명을 시켜서 준 이름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 지금 사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내가 살아서 그 요셉을 본다 하니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모든 짐을 챙겨서 모든 소유 이끌고 떠나는데 어디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곧바로 애굽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브엘세바로 갔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대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4대 축복을 받는 비결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구절에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보세요. 브엘세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동그라미 치세요. 희생제사 동그라미 치세요. 4대 축복을 받는 비결은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야곱은 간증의 장소, 나에게 일생이 남고 잊을 수 없는 그 장소라고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베델. 외삼촌 집에 쫓겨가면서 하룻밤 자는데 무섭고 벌벌 떨리면서 내가 이게 무언가 할 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쫙 내려주시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락할 때 꿈을 깼어요. 야, 하나님도 여기 계셨구나.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쓸쓸하게 고독하게 소라게 잠잘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면서 돌을 베개에 베고 잤던 것을 딱 세우고 하나님 내가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11조를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때 지역 사람들은 누스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것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자기를 여기에 노년의 복을 주셨고 이렇게 요셉 죽은 줄 알았던 것을 만나러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베들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가면 베델로 가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로 간다 이거죠. 그럼 브엘세바를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만 됩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브엘세바가 그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했을 때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을 블레셋 왕도 모든 사람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는 왕이요 군사를 데리고 있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개인의 가족이 사는데도 두려워했어요. 왜? 사사건건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보거든요. 그날 밤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호통을 나는지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남의 아내를 왜 탐내어서 네가 취하려고 하느냐. 건들지 마라. 너는 건들면 죽으리라. 하밀 때 깜짝 낮아버렸어. 신하들을 모아놓고 왜 너는 이런 사람을 속여줬냐 하면서 오히려 있었던 재물을 주고 저곳에서 살으라고 보냅니다. 가만히 관망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 않는데 그들이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사막에서 물이 나와야 살지 않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건들지 말아야겠다. 저들이 우리를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는 그냥 날아갈 자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사 대장인 비골이라는 장군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어찌 오셨소? 우리 맹세 좀 합시다. 무슨 맹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기로 맹세합시다. 그러니까 알았어 하면서 순양 7마리를 줍니다. 이게 뭡니까? 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그럴 때 이것은 그냥 맹세가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기록 문서 갖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7순양을 딱 주면서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없는 것이 없어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맹세를 딱 하고 서로 해치지 말자고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신구나. 이름을 뭘로 붙였어요? 브엘세바로 붙였어요. 따라서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가에서 맹세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를 해하지 않고 우리 맹세합시다. 그래서 브엘세바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억하셔서 도우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에셀 나무를 거기 심어서 거기에 놀라운 증거를 또 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삭도 똑같이 이삭이 거기서도 자란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또 잘 때린 거예요. 역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있구나 해서 또 두려워가지고 아버지 대하고 아들 대 틀리니까 가서 또 죄악을 맺자고 맹세하자고 하면서 거기 또 맹세합니다. 브엘세바 했죠. 그래서 세바라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또 브엘세바라고 계속 지금까지 불려졌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이삭에게 맹세하고 여기는 보통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철통같이 지키신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한 말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에게 잘 섬기라고 하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은혜 받아 축복받아서 그냥 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전도했던 사람이 눈물 뿌려 간절히 돌보고 애통하며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머리에서 가슴에서 그 이름 석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네가 재수가 있어서 네가 그냥 우연의 법칙 속에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너를 믿음의 유산을 주어서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 이것을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께라고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언급이 없죠. 왜? 이삭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그 내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신앙의 족보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했어요? 희생제사라고 했어요. 제사. 따라서 희생제사. 그럼 제사는 다 희생하면서 지내잖아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다 드려질 때 양을 잡고 희생하자는 수고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그냥 제사가 아니라 희생제사라고 그랬어요. 희생제사는 피와 땀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바로 그냥 설렁성을 대충대충 짜투리로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1순위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희생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피와 땀이 들어갔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것은 피와 땀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피와 땀이 들어간 곳이라고 하면서 애착심을 갖는 거 이게 희생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드려지고 때로는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우리 마누라한테 또 시달리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냥 가주자. 그렇게 억지로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막 고개 푹 숙이고 그냥 하고 깜짝 놀라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슨 희생제사입니까? 피와 땀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졸음이 오지만 꼬집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시퍼렇고 울긋불긋하고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들어갔어요? 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나 버렸어요. 바로 희생제사예요. 피와 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 약속하시기를 본문 사건 속에서 4대 축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자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를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해서 그냥 덤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여기서 복받은 짓은 정말로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어서 곧장 이집트 곧 애굽으로 가고 싶었겠지만은 아무리 바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해야 된다 해서 브엘세바로 갔듯이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서 이것저것 몸이 10개라도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도 설렁설렁 나는 바쁘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고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를 드렸듯이 예배를 성공시키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는 무엇보다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생자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냐. 2절 읽으세요. 2절 말씀 46장 2절 시작. 그 밤에 어떤 밤이에요?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언제 나타나서요? 바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오늘날 적용시켜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시키고 난 뒤에 곧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사건이 나오는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아버지가 누구? 이삭이죠.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야곱이 4대 축복을 받았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4대 축복이 뭐냐? 첫째로 보호의 축복. 따라서 합시다. 보호의 축복. 여기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낯선 땅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요셉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범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보호의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바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셔요.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멘. 내가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렇고 힘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나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잡고 나가면 울지 않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 내가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다 해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건 아는데 우리 인생이 내가 스스로 보호자인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갖고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이쪽으로 팔려갔던 물건 보따리처럼 팔려갔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하신 결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가 먹어 삼키지 못했고, 그 세 친구와 함께 했더니 불이 살지 못했고, 다윗과 함께 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결국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 씨가 말라버렸지만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여러분 살아났던 걸 믿기 바랍니다. 왕이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보호하셔서 산성이 되었어요. 피난처가 되어졌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두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신.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이라. 나의 그분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고비, 수없는 고비를 하나님이 대류의 길로 만들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고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다 이기는 사건이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2017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어떤 어려운 이경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인도의 복을 받습니다.
길을 알지 못했을 때 갈팡질팡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사고가 나고, 알지 못한 길을 가다가 헤매서 해가 떨어지고 밤이 깊어갈 때 여러분 여기에서 위기에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4절 시작. 반드시 바라서 너를 인도하여, 인도의 복입니다.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건 네 번째는 자녀의 복, 자녀의 축복을, 바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효도하는 복을 바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노년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람은 노년의 복이 중요해요? 아니면 젊었을 때 복이 중요해요? 이쪽에는 안 나오죠.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금방 노년이 됩니다. 노년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잘 나갔던 분들이 노년이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키워놨던 자식들이 스스로 된 걸로 생각하고 저는 못 노였네 하면서 완전히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는 판사가 됐습니다. 야 하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저 우리 그 아는 아줌마인데 그 가정에서 그 밥 해주는 아줌마다고. 근데 왜 어떻게 가정에서 밥 해주는 아줌마가 얘 아니야? 그걸 누가 들었어요?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이 사회적인 사건 속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건을 누차 설명하지 않도록 얼마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면서 공경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복 중에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복을 받았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야곱이,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받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네 가지 축복. 첫째 무슨 복이요? 보호의 축복. 두 번째 함께 하신 축복. 세 번째 인도의 축복. 네 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주여 이 4대 축복을 2017년도에 주시옵소서. 야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결론적으로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절의 말씀 3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3가지. 브엘세바로 가라. 브엘세바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의 이삭의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은 너 스스로 예수 믿고 네가 잘나고 네가 복받았고 네가 잘되고 잘나간다고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고 너를 위해서 눈물불에 기도한 자가 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시켜라.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피와 땀이 담겨있는 예배에 성공시키라.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어서 4대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 나의 삶에, 나의 사업 현장에,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금년 4대 축복을 주옵소서. 야곱에게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일러주시사오니 그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는 희생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예배를 성공시킨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버리며 기도합니다. 주여